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좀 밝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표정이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목사님, 그건 사랑 아닌데요. 표정이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게 사랑이니까. 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또 성경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사랑이고 가정의 원리도 사랑이고 교회 생활의 원리도 사랑이고 우리가 사는 사회생활의 모든 대인관계는 사랑이 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는 특별히 할애해서 사랑에 대해서 13개 절 한 장을 예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 백화점 같은 문제가 많았고 오늘 현대 교회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사실은 그 범주 속에 다 포함되고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랑밖에. 사랑이면 그 무수하게 많은 그 고린도 교회의 잡다한 그런 문제들도 다 풀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날 어떤 문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또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일어난다 하면 그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이 부족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문제의 99%는 다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모자라서, 이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비롯된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랑을 얘기할 때에 사랑이라는 명사보다는 동사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명사로 얘기하면 사랑 묵상, 사랑 명상, 사랑 음미,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로 사랑하다, 실천하고 행동하고 베풀고 나누고 따라야 될 그런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랑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유대계로서 독일 태생이고 미국에서 살았던, 그러나 마지막에 죽을 때는 스위스에서 죽었던 에리히 프롬이라는 정신분석가이자 철학자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00년에 출생해서 1980년에 스위스에서 소천했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서적이 많이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의 책이 또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랑을 몇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첫째는 관심을 갖는 거다. 둘째로 사랑은 존경하는 거다. 라틴어 원어를 보면 존경하다는 말은 바라보다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바라보다. 사랑은 뜯어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존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존경, 세 번째는 책임지라는 거예요. 사랑했느냐? 결혼 선서했느냐? 책임지라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시작이면 첫사랑을 끝나면 안 되고 끝까지 하는 것이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번째는 이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주는 거다. 나누고 주는 거다. 이런 모습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특강 시간이니까 그거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참 너무 좋습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정이 5가지는 그 내용이 참 너무 풍성하고 다양하고 그렇구나 하고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근거해서 사랑을 풀어나갈 때에 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이란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뭐 이런 등등 수식을 써서 설명할 수 있는데 간결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봤습니까? 사랑 안 봐요. 제 시집에는 사랑을 마음으로 봅니다. 그렇게 3집의 제목인데 사랑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을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도 사랑이시고 섭리도 사랑이시고 진행도 사랑이시고 준비도 사랑이시고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랑의 과정을 그 다음에 마지막의 결론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에서 사랑을 빼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모두가 사랑이에요. 앉아도 사랑이고 서도 사랑이고 하나님 존재의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인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젠 죄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외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귀한 선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아들 안 아낍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말하면 비교적으로 하나님은 안 아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거기 아끼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용서하다는 말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를 자기 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짊어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아들을 보내심으로 33년 동안 세상의 삶으로 사역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너무 초월했어.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하나쯤은 남에게 자식이 많으면 하나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쯤은 죽여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자식이 있으면 하나쯤은 어떤 자식을 희생시켜도 되느냐? 그건 우리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는 너무 초월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죽이셨다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저는 충신교회 설교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충신교회 설교 준비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아들을 왜 버리셨느냐? 그분이 손해보실 분이 아니에요. 따져서 손해볼 분이 아니에요. 손해 안 되는 것은 외아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아들을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외아들을 버리니까 많은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모두 큰 범죄에서 딸도 아들이에요. 예, 아들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많은 자식을 얻으려고 한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많은 자식을 얻으려고. 사랑하면 왜 주어야 되느냐 할 때의 이유를 얘기하면 두말할 것 없이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는데 최고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베풀고 나눌 때에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에 주라는 거예요.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다고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거철에 가면 준다고 다 사랑하는 건 이런 사랑해서 주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면 반드시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친 남친 사귈 때에 뭐 주고 싶었잖아요. 그때요. 뭔가 주고 싶었잖아요. 뭔가 주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는 사랑의 신물해서 반지도 주고 양복도 해주고 시계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사랑하니까 그래 했잖아요. 사랑하면 다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미국의 LA에 그 클라크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유년 시절을 얘기했어요. 그 집에서는 농장을 크게 갖고 있었는가 봅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 추수기에 감자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고 딸인 자기의 클라크에게 그걸 부탁하더는 거예요. 얘야, 내가 하면 품삯을 줄게. 내가 감자를 거둬들이라. 딸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넓은 농장에 감자를 캐서 거둬들이는데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또 일을 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가졌대요. 그렇게 잘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힘을 다해서 그 감자를 거둬들였는데 겨울이 되면 아버지가 찾아오는 이웃 사람들이 그 감자를 그냥 그저 무상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떻게 해서 캐고 어떻게 해서 보관하게 된 감자인데 아버지는 그게 쉽게 나눠주느냐? 아낌없이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의 대답이, 얘야, 감자라는 거는 나눠줘야만 남는 법이다. 그러면서 나눠주지 아니하면 감자는 썩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클라크라는 이 딸이 그때 이해를 못했는데 해가 넘어가고 난 뒤에 봤더니 이웃집에는 남과 나눠 먹지도 않고 쌓아놓았던 감자는 다 썩어버리고 자기 집 거만 안 썩고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아, 감자는 나눠 먹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이 많습니다. 많이 쌓았습니다. 그 재물을 나눠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혼자 구두쇠처럼 움켜잡고만 있을 때에 그 재물이 녹이 슬고 썩어버리고 나중에는 말세에는 너희 살을 먹고 만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재물을 이고 가느냐, 지고 가느냐, 들고 가느냐, 넣고 가느냐,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뭘 나누어줘 보셨습니까? 예전 같으면 성탄절에 되면 우리가 카드도 나누고
뭐도 나눠주고, 혹은 또 어떤 분의 생일을 맞이하면 뭐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뭘 나눠 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아니다. 악착같이 단 한 푼도 안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삽니까?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외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그렇게 나누기를 했다면 우리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어느 날 어디에서 실내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거린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유, 전에 같으면 그냥 쉽게 딱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실수도 하는구나. 마음이 그 다음에 참 괴로웠어요. 어떤 분들은 나눠주지 말라는, 거린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맨날 거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거지로 살지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이 거지로 살든지 그 돈 받아가지고 담배를 사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그 우리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면 다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걸로. 우리 사람은 베푸는 걸로 끝나야 되지, 그 사람이 무슨 돈을 쓰느냐, 그 사람의 그 지출 내역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나눠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는 최소한 1,000원짜리라도 바꾸어서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늘 한다 그래요. 나누고 베풀어야 되잖아요.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마음도 나누고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이 또 나누고 나눠야 되잖아요. 요구르트, 우유, 팩. 내가 그걸 씻는다고 어떻게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목사님 그거 씻어서 재활용한다는데 모아야 되잖아. 난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권사님, 목사님 수돗물이 더 들어요. 더 듭니까? 수돗물이 더 든대요. 요즘도 요구르트 그런 걸 씻는데 그때 그 생각이 지금도 나는 거예요. 수돗물이 더 들면 어떻게 되느냐. 재활용한다는데. 나눠야 되죠. 또 나누고 또 나눠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여전히 따라가며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둘째로 사랑은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덮어주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주여 형제들이 내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할까요? 칭찬 들으려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한 3번 정도 용서하는 일들이 있었는가 봐요. 베드로는 나 7번까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70번씩 7번 490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무제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로 이어서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다 탕감받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화폐는 우리나라 화폐가 잘 모르실 거예요. 금 1달란트는 34kg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금 1달란트가 34kg인데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지금 시가로 하면 약 16조 원 된답니다. 16조 원. 16조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자나깨나 빚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갚아야지 해도 그거는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16조 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16조 원을 갚고 어떤 큰 사업을 펼쳐서 16조 원의 빚을 갚아낼 수가 있습니까? 살아생전에 한 500년 살면 갚을까요? 주인이 알았어요.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놔면 없는 것처럼 재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공가공부 책에 어느 부분에 탕감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 그리고 한자로 탕감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내가 탕감이 중요한 단어구나. 탕감. 없는 것처럼 빚을 다 용서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16조 원,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너무너무 막 꿈에도 뭐 그냥 놀라지 않겠어요? 내가 빚을 다 용서받았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왔겠죠. 집을 나오다 길에서 누굴 만났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떡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품삯이 요즘 뭐 많고 적고니까 저는 한 10만 원을 잡으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야, 너 언제 갚을 거야? 아직도 못 갚아서. 너 그걸 왜 못 갚아? 그리고는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옥졸에게 넘겨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1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자기의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옥졸에 넘겼다는 얘기를 처음에 주인이 들었어요. 노발대발하면서 불러와라.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 말은 너는 평생 옥에서 살아라는 그런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그냥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너무너무 귀한,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앉아도 서도 자도 깨도 길을 가면서도 주의 은혜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일생을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이유와 방향이 있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은 100데나리온이에요.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으면 그거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용서해 주고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만사를 옳고 그름의 논리로 흑백 논리로 살았어요. 예수님께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 커버하고 말았어요. 사랑의 논리로. 여러분 인생을 어떤 논리로 살아갑니까? 어떤 원리로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나 옳고 그름만 따질 겁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 우리는 끝나고 말았어요. 옳고 그름이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사랑의 원리로 살아남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옳고 그름이 틀렸다. 저 사람 틀렸어. 저거 봐. 틀렸어. 잘못됐어. 틀렸어가 아니고 내가 사랑을 못 베풀었구나.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 어머니 우리 수도 없이 외우면서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제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까? 얼마나 용서해 줍니까? 남자 화장실에 가니까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4번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몇 번 용서해 준지 몰라. 7번도 넘어, 10번도 넘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사람 척 그렇게 호탕하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쉽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목사는 속상한 거 없는 줄 아세요? 목사는 억울한 거 없는 줄 아세요? 은퇴했는데 아직도 마음에 남은 어떤 앙금도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1만 달한테 내가 용서받았거든요. 나도 용서해 줘야 돼. 덮어버려야 돼. 또는 어떻게?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밑에 아직도 뜨끈뜨끈한 십자가에 보이는 그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주님, 저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행위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가끔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성인들이니까 여러분 안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사랑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오래 참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주례를 많이 했지요.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꼭 근래에 와서는 늘 했던 게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13절로 되어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을 딱 종이로 말하면 딱 접으면 7절이 가운데 접혀져요. 그죠? 13절이니까 7절이 접히는데 7절이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딘다는 게 사랑장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으라. 진짜 사랑은 참는 거다. 참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혼 시절에는 참는 거 잘 못해요. 서로가 서로를 잘 파악 못했으니까, 또 참는 게 사랑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숙성되면 참는 게 사랑이구나. 오래 참는 게 사랑이구나. 신혼 때는 모르지만 실버 때는 알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참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뭔가 그런 얘기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미움 속에는 사랑이 묻어 있어요. 미움에는 사랑이 묻어서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 무관심은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무관심에는 사랑의 어떤 것도 요소도 묻어 있지도 않아요. 그게 사랑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사랑장을 보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도 무관심도 아니고 분노예요. 분노. 화를 내는 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분노하는 거. 미국인 엘머 그레이츠라는 분이 사람의 감정 색깔을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 마시고 낼 때에 나가는 그 공기가 식히면 색깔이 있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색깔이 나오는데, 화를 낼 때, 분노하고 화를 낼 때 색깔은 갈 색깔이 나온대. 밤 색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슬플 때는 회 색깔이 나오고, 또 후회할 때는 분홍 색깔이 나오고, 기뻐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청색깔, 사랑할 때도 청색깔이 나오는데, 문제는 분노할 때 나오는 색깔이에요.
이 밤 색깔을 모아가지고 쥐에게 주입했더니 쥐가 죽더래요. 화낼 때에 그 감정 색깔이 얼마나 독한지 쥐가 죽더래요. 근데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사람에게 주입했더니 그 독은 80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화를 팍 하면서 화를 내는 그 화에서 나오는 뿜어내는 걸 모으면 80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가끔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살면 야밤에 그런 소리를 들어요. 깜짝 놀라죠. 예. 저도 뭐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들었어요. 우리 사는 데서도 12시 넘었는데 뭐 싸움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저 뭐 가스는 안 건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요. 세게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세상에 믿는 분들도 그렇게 세게 하더라고. 예,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후 예배 때 그랬어요. 부부싸움 하고 난 뒤에 주일학교 오거든 분만 공부, 성경 공부 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무슨 색깔 나가요? 밤 색깔이 나가니까 영적으로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죽이고 만다는 거예요. 예. 접촉사고 내고 소리 지르고 난 뒤에 화내고 난 뒤에 와서 교인들 만나지 말아라. 밤 색깔 나간다. 밤 색깔. 예. 청색을 내야 되잖아요. 청색을. 한국인 두뇌는 이성적인 좌뇌보다는 감성적 우뇌가 발달되어 있어요. 우뇌가. 그래서 뭐 설명하려고 하면 결론부터 얘기해. 우리는 과정, 이런 이성적인, 지식적인 이런 걸 설명을 우리 원치 않아요. 빨리 결론 얘기해. 할 줄 몰라요. 어제 둘째 딸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둘째 딸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상계동에 사는데 부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애 셋 데리고 왔는데 오늘 이거를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내일 충식교회 가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 딱 걸어 잠궈 놓고 셋 왔어. 2학년짜리. 그 다음에 어린이집 다니는 밑에 둘. 그냥 마음껏 뛰어 놀더니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고 나는 이제 방에서 준비를 하는데 점심 먹을 때 앉았더니 아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공감 못하면 이혼 사유도 된대. 이래요. 내가 뭐 그걸 모르느냐. 내가 다 알지. 내한테 그렇게 협박을 하더라고. 엄마한테 뭘 따지고 설명했다고. 아빠 그 설명 필요 없고 공감만 해. 세상에. 네가 나이가 몇 갠데 날 보고 공감만 하라 그래. 내가 모르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수도 없이 당신 설명하지 마. 그렇구나 라고만 해. 그렇구나 라고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잖아. 난 그래 안 배웠잖아요. 나는 그 원인을, 이유를 왜 그래 돼서 하고 설명해야 속이 편하잖아요. 배우길 그래 배웠는데. 그런데 한국인 여성들은 우뇌가 발달돼가지고 감성 원하지 설명 원치 않는데 그렇구나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공감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남성 여러분들 공감만 하세요. 설명하지 말고. 맞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말을 훨씬 더 잘하지만은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공감. 우리는 뭐 결론부터 빨리 퍼뜩 세게 빨리 얘기해. 결론부터 얘기해. 아니에요. 결론할 필요 없어요. 공감하면 끝나요. 맞구나.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나하고 같이 살아서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눈물 안 나지만은 마음은 같이 가라는 얘기예요. 스위스 내전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전개될 때에 그 전장을 군목을 초기에는 군대 목상가 그런 사람도 있었대. 장교들도 군대 목수가 군목이 아니고 종군 목사님이 군목이에요. 예, 군대 복음을 위해서 들어간 군목. 전장을 누비면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스페인 조간 신문에 일면에 크게 목사님이 총 맞아 쓰러진 병사를 안고 무릎에 올려놓고 마지막 기도해 주는 그 장면이 신문에 난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구나, 역시 그렇구나, 역시 목사님이 전장에서 저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구나. 아들을 전선에 보낸 부모님들은 안도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계시면 됐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계시면 됐다. 이렇게 국민들이 안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신문 기자가, 이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에는 그 다음 장면이 무시할 못한 장면이에요. 그거는 신문에 내질 않았어요. 뭐냐면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총에 맞아서 목사님이 쓰러지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자의 철학은 국민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국민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장면은 신문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지만은, 진실이지만은 그거는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거다, 국민을 좌절에 빠뜨리는 거다, 안 냈던 거예요. 우리나라 신문, 우리나라 방송은 그런 스페인 종군 기자 같은 사람이 없어요. 국민이 실망하든지 국민이 좌절하든지 진실만 보도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실만 보도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서강대학교 정의체 교수는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 담지 않은 진실은 독이다. 사랑 담지 않은 정의는 독이다. 정의냐, 사실이냐, 진실이냐, 근데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 없으면 그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이 공무원 시험 떨어졌어. 사실이야, 진짜 떨어졌어. 얘기해야 됩니까? 사랑 담았으면 얘기하세요. 사랑 안 담았으면 권사님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자기 시험 떨어졌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남의 상처 주는 말은 사랑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눈으로 봤어, 내가 직접 봤어. 그래도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 사랑 안 담겨 있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597년 이순신 장군이 남해 앞바다에서 명랑 대첩에 가죠. 12척의 함선 가지고 일본 외적 330척을 발사했어요. 1597년입니다. 그 이듬해 1598년에는 노량대전에서 그 몇 척인지 모르겠어요. 550척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외적 550척을 맞닥뜨릴 때에 결사적으로 붙어서 거의 다 격파하고 마지막 50척만 도망가게 됐는데, 그때에 이순신 장군이 새벽까지 진두지휘했어요. 새벽까지 하다 그만 그때에 적탄을 맞게 되었어요. 운명하는 그 위기에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때에 1598년이 이순신 장군이 54세였다 그래요. 54세 11월 19일 날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얘기를 적에게 알릴 때에 저게 얼마나 사기가 오르고 기고만장하겠느냐. 그 얘기를 국민에게 알렸을 때 국민이 얼마나 절망감에 빠지겠느냐. 알리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순신 장군이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얘기하지 말아라. 물론 뒤에는 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솔로몬 시대에도 창기가 그 같은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잠버릇이 고약한 창기가 자다고만 자기 아들을 깔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머리를 굴리기를 옆에 있는 여자의 품에 있는 아이를 빼다가 자기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진짜 엄마가 아이의 젖먹이를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야. 저 여자애야. 그래서 깨워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사람이냐 인간이냐? 싸움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아들인데 네가 무슨 소리냐? 이래 싸움하다 안 되니까 솔로몬 왕에게 재판해달라고 온 거예요. 솔로몬은 늘 그걸 어떻게 재판합니까? DNA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둘이 서로 산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여봐라, 칼을 가지고 오너라. 칼로 이 산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거라. 그래서 절반은 이 여자에게, 절반은 저 여자에게 죽어라. 그때의 그 친엄마의 가슴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청하건대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그런데 이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저것도 되지 말고 아이를 죽여서 반으로 쪼개주세요 끝까지 주장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가 저의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는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쪽 갈라져서 죽는지 몰라요. 우리 사회 너무 정의, 너무 진실, 너무 사실 밝히다가 많은 사람이 숨을 거두고 있어요. 쪼개지 마세요. 살려놓으세요.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쪼개서 반으로 갈라 죽여버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닮아가는 자녀된 우리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베풀므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돼요. 따지는 거 하지 마세요. 따지는 법원은 넘기고 법조인이 넘기고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냥 덮어주고 용서하는 걸로. 적어도 충신교회 안에서는 늘 용서하는 걸로, 늘 허물을 덮어주고 늘 용서하는 걸로 가시고 천년 하루같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제는 인내하고 배려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없는 자 같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신의 모든 권속들이 베풀며 주며 나누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